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전하면 되나입니다. 어떻게 전하면 되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4장 23절.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본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어떻게 전하면 되나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그 3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 제사장들은 막기 위해서 가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사도들과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서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 4장 4절에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리는 어떤 특수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녔습니다. 빵 5조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어야 되는 것과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이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부활하실까? 하지만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기도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후로는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사도들의 권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도들의 능력보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한 마음과 한 혼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혼을 이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의 일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당시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신비가 다 밝혀진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제자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광신적이라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한 혼이라도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극단적인가, 이단적인가 하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서 그 도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본 다음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육신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그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수가 허다하더라.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과 또 3장과 4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나약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전파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격이 낮은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하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믿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제자들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결국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박해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바른 성경을 알고 소위 성경대로 한다고 했던 변질된 자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거리 설교할 때 막 시작하자마자 한 청년이 지옥에 대한 그 사인을 들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횡단보도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 사인 들고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계속 크락션을 울리면서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계속해서 돌리면서 지역 사인을 보여주고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제 풀에 지치죠. 그러다 말았는데요.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성도들이 프리칭하고 있는데 그 코너에서 하고 있을 때 차로 위협하려고 정말 가깝게 우회전을 저희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있는데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오는 그 차들과 인볼브가 돼가지고 교통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한국에서는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이렇게 거리 설교했을 때 사인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아동학대로 신고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 방해와 조롱과 멸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교단도 없었고요. 넉넉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규모의 특수한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하는 직분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하는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금요 철화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혼으로 그 도시에 바른 복음을 전해서요. 그곳을 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차별을 두고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직분이나 방언이나 교회 봉사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른 교리를 믿었습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전환기 이후에는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한 지역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주의 만찬과 침례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구세주를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한 마음과 한 혼으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혼으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혼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란 환경이 다르고 모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혼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였는가? 그 이유는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나오는 것, 그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그 마음을 저버렸을 때는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의 단점만 보이고 그 지체들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아이들 때문에 싸움을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정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혼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비록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일이 우리 마음에 깊게 남는 이유는요, 그것은 그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령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자기 어카운트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를 나가서 지옥에 대한 사인을 들고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전하지 왜 나와서까지 하냐고 그렇게 비방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지만 밖에서는, 거리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교하고 찔림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설교하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소리쳐서 외치고요. 들고 있는 사인을 보고 뭔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해머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날에 그 사인에 당신은 당연히 지옥에 간다라는 그 사인을 들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더니 왜 내가 지옥에 가냐라고 여기 대뜸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에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번 주 금요일에는 차를 지나가고 있는데 뒷좌석에 조그만 아이들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창문을 내려서 덤접을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차는 창문을 내려서 그 부모와 아이가 정말 진지하게 그 영어부에서 프리칭하고 있는 소리를 외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거리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에 대한 경고를 꼼짝없이 듣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행위 없이 진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주신 그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장 사도행전 3장에서는 모태부터 앉은뱅이들,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요. 그 병이 낫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서 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 했을 때요. 유대인들은 위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또 30절에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비꼬는 것이죠. 31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난 소경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 소경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단번에 믿고 주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구원이 확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보고도 믿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제독공교의 거짓 목사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지 않고요.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바른 은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바이블 빌리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이고요. 변질되고 배교한 한국 지역 교회들도요.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마음과 한 혼으로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에는 사역자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가 사역자이고 복음 전파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메일 주셨던 분의 그 말처럼요, 박진영은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나가서 구령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세미나에 데려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에 죽는다라면, 세미나에 가기 전에 죽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구령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인들이 방해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 소경과 같이, 안진뱅이 같이, 제자들 같이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마음과 한 혼으로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목사만, 또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무리가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복음 전파를 못하게 속인 것입니다. 세상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구역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지만요, 소위 일개 평신도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가지고 놀기 쉽습니까? 한국에 오염된 그 토양을 보면서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구원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려는 행위군을 쫓아가고 있고요, 마귀의 방언을 즐겨하고 빛을 보려고, 뜨거운 것을 느끼려고 알아서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는 모든 것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진모 원장님께서 마귀 들린 그 박혁부 때요, 이찬수까지 준비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론을 해나가고 계시지만요, 이 마귀는 다 순수한 은혜 복음을 막고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전 세계 사람들을, 특히나 한국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사역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목사님께서 하실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의무는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은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요,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무리가 모여서 한 마음과 한 혼으로 나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마귀에게 미혹된 교회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주현 선교사님께서 마켓에서 전도지를 받았다라고 요 전도지 한 장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게 전도지 한 장입니다. 이충환 목사, LA 선한 이웃교회 담임 목사가 준비한 것인데 제가 한번 너무 기가 막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마음과 몸의 건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LA 선한 이웃교회는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성경의 막힌 부분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드립니다. 필요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건강에 좋은 녹 좀 마시는 법.
비트법, 케일즈법, 오이즙, 과일즙 이렇게. 이게 전도지입니다. 뭐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몇 달 전에 저희가 거리 설교하고 나서 차에 꼽혀 있는 이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이건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파란색 전도지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적혀졌냐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가 죽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믿고 말을 합니다. 이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런데 그 좋은 곳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은 가족이나 친척이 갔기를 원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그 좋은 곳인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빠져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무엇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안 써놨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을 제시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그럴싸하게 다 했습니다. 성경 방법대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주로 고백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로마서 10장 9절, 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형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갈보리 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이 갈보리 침례교회가 옛날에 목사님께 많이 접근해서 사적도 받아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 한 군데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정말 비슷하게 복음을 적어놨다는 거죠. 너무 유사하게. 그러나 우리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한 곳은 정말 비슷한 것 같고 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경고를 빼버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전형적인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모두가 그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바른 복음을 제시하면 자기도 안다라고 나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마귀는 비슷한 것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할 일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갑자기 5,000명 또 3,000명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 때문에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제자들을 잡아놓고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꼭 방해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을 전할 때는 마귀의 조직적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복음을 거부하고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런 방해들을 좋아하고 가까운 가족들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가족 중에 바르게 구원받은 한 사람을 바른 교리를 전하는 그 지역의 바른 교회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그동안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을, 그동안 협력했던 사람들을 사용해서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4장 18절.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동안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고 거짓 목사들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른 은혜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목사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바른 은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지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흥이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혼으로 주의 순수한 복음을 강성하게 전파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몇천 명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되고요, 성장해서 파송되고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8절을 보시면 회당장 크리스토퍼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그 도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LA 성도들과 각 지역의 원거리 성도들이 하면 됩니다. 캐나다와 또 남미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피지와 또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한국과 일본, 각 지역의 원거리 사역 성도들과 아시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도시를 흔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미혹되고 음란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른 은혜 복음과 진리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으로 가겠지만요, 진리를 찾는 한 혼이라도 건져낸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혼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언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성경의 신비를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고 구원시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말씀과 나의 간증을 선포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감정과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상한 감정과 느낌과 또 구원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된 몸과 혼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몸이 죄를 짓는 그 죄가 구원받는 혼으로 전가되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진정하게 믿지 않았을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면 구원에 대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감정에 따라 믿었다고 착각하거나요, 진정한 회개 없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그 자리를 소망하고 갈급해합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머리로만 아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언변이나 설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으로 증거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혼으로 같은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자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병원에서, 감옥에서, 택시에서, 거리에서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전화로도,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원거리 카페 한 자매님께서 택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전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TV나 유튜브나 자기가 듣기 싫으면 끄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거리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1분 동안 다 듣고 있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지옥의 그림이나 그 사인과 그 구절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그 굳은 마음이 깨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또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변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조롱과 멸시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각자의 그 지역에서 바른 복음으로 그 지역을 흔들고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로 박해와 또 방해와 거짓 비방을 당하고 있다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받는 고난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의 그 지역에서 한 도시 한 도시에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흔들어 놨던 제자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